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성탄절 지나자마자 마지막 주일이어서 1년이 그냥 확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입당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적극적인 홍보도 전도도 하지 못한 채 2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입당하고 난 후에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한 55명가량 되었습니다. 물론 등록만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힘들게 새가족 성경 공부까지는 했지만 환영 파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 식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가족들과 기존 식구들이 교제하며 친해질 시간이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류는 참혹한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한계를 정하시고 결산함으로 종말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지구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라는 것도 지구의 자전을 통해 우리 눈에 해가 지고 다시 뜨는 것이 확인되므로 정확히 하루가 지나감을 인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루를 알고 1년의 주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는 그러기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고 이제 1월 1일 새해를 시작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가운데 한 번에 다시 얻은 기회에 감사하며 과거를 정리해 행복한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정리해서 알곡을 추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상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한 해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타국으로 가며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달란트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더더욱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한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동질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차이를 좁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것입니다. 정수기에 온갖 기능이 추가되어서 얼음 정수기니 커피 만드는 정수기니 온갖 정수기 다 생겼지만 핵심은 필터링,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비로소 생명에게 유익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요. 인체의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되어 있다면 건강한 지구, 건강한 인간은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사 먹기도 하고 정수기를 집에 두고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수기의 필터가 수명이 다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제대로 정수된 물을 먹기 위해서 필터를 교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 필터를 교체하고 제대로 필터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듯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된 인생을 살 수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종은 필터링이 고장난 인생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오해하고 주인과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먼저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잘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비교해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아이들보다 못 본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시험 끝났기 때문에. 나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끝난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환호성 치고 자축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제대로 풀지 못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다시 풀어서 정답을 만들어 다음 시험을 준비합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올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고 지금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인생과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한 해라는 매듭을 주심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준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오염을 제거하고 인생을 바로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며 지난 한 해도 내게 주신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결산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리미리 재능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달란트의 차이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본문에는 왜
그 차이가 있을 수뿐이 없었는가 하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재능에 근거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능을 개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받기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재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회사에 취직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직원은 상사들을 답답하게 할 뿐입니다. 성경은 재능 이상의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에 의해 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힘들 때 성령은 반드시 은사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앙이 경쟁력이다. 재능 위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재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재능 이상의 능력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면 세상의 재능을 능가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재능이 개발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달란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된 민주주의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민주주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의 영역, 예술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부터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발전은 모두 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게 되고 인성과 함께 영성이 자라날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휴머니즘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상의 교육은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개발될 AI에게 자리를 빼앗길 일들을 위해 아이들의 신앙을 포기한 채 제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세상 교육에 아이들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두려워합니다. AI가 개발되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들이 우리의 모든 일자리를 빼앗아 갈 텐데 사람은 할 일이 무엇인가? 육체 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정신 노동. 우리가 흔히 선망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것들을 다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종에 목을 걸고 아이들을 혹사시키며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성탄절 전에 발표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학원 갔다 저녁 7시나 돼야지 교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1년에 2번 있는 것도 아니고 3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성탄 전야에 아이들이 저녁 8시까지 학원에 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떨까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공부를 시키고 성탄절도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개발되어질 때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G니
식스지니에서 세상은 변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영혼, 그 영혼에 근거한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약육 강식의 현장에서 사냥감이 되어서 미친 듯 도망다니며 살겠지요. 아니 좀 잘나고 똑똑한 자식이 된다면 사냥감을 찾아서 사냥하는 강한 짐승이 되어서 남 잡아먹으려고 애쓰고 돌아다니겠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능의 차원을 초월한 은사의 단계로 우리 자신이 진입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진입시켜야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재능이 있던 종은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아 갑절을 남깁니다. 그러나 재능이 별로 없던 종은 1달란트를 받아 불평하는 가운데 세월을 낭비해 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우리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재능을 키워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은사의 세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을 배우고 봉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지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일, 뽀대나는 일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내 부족한 것 가운데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며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 번째입니다. 최선의 결과로 해서 결산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연말을 맞이하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년에 또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파묻어 둡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인을 대하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입니다. 맡겨진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공정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 번째 종처럼 될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핑계도 많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렸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조건, 다른 일을 핑계대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실제로 여기 오늘 본문에 3명의 종이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이지요. 결국 마지막 열심히 일하지 못한 종은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연말에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내년에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올해를 점검하며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을 잘 하고 있는가?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사의 축복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신앙이 경쟁력입니다. 필터링을 잘했다면 생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은사의 세계로 진입하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것이며 내가 애쓴 그 이상의 수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내년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것을 예비하신 것을 기대함으로 이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고 배나 남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